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 두 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모든 만물은 아주 정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우주의 법칙, 이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창조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요, 한치 흐트러짐도 없어요. 인간 사회의 발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 원리를 보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발명되고요. 수학 원리. 여러분 수학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학 원리. 그 안에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면서 만들어졌다? 창조 원리를 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고백하냐?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딱 들으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거는 한 번도 이 땅에 없었던 건데 누가 새로 만든 거라고.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역시 모두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서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 창조의 원리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그 원칙과 법칙 아래에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리, 이 창조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원리대로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창조 원리를 깨닫는 날이 되는 이 날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원리들이 파괴되는 상황들이 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창조의 원리가 모든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의 법칙이라니까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흐트러지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사회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창조 원리가 흐트러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더 한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밖에 나오면 죽겠죠. 창조 원리가 깨어지면 흐트러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판에 꽃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꽃다발도 주고 하는데 그 꽃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꽃은 들판에 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꺾이면 글쎄요 한번 보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제냐? 창조 원리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원리 안에 있을 때예요.
이제 큰일 났네, 그렇죠? 봄에 이제 어디 가가지고 꽃도 못 걷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니까요, 우리 인간도 우리의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창조 원리 안에 있을 때 모든 만물은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 두 가지.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예시를 제가 좀 드릴게요. 창세기 39장 5절.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 근데 이 바라크의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 이게 바라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가 바라크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라크는요, 육신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라크예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엎드린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복을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창조 원리 가운데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자, 근데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복이죠. 바로 에셰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셰르라고 말해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첫 시간에서 계속 시편 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바로 에셰르예요. 어떤 복이냐? 여러분, 에셰르라는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 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데 그 행복의 단어가 에셰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에셰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복, 영적인 복.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복입니다. 바라크와 에셰르. 인간의 창조 원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꺾여져서는 안 됩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꽃이 꺾이면 시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여지면, 바로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에셰르. 제가 지금 원리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창조 원리, 그렇죠? 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 뭐든지 하면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라면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끓여야 됩니다. 그렇죠? 라면 먼저 넣고 아무리 데워봤자 다 타버립니다. 원리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크와 에셰르, 즉 영육 간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먼저. 야, 딱 나오네. 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에셰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라크를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주시는 완전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이 오늘 다시 한번 또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셰르와 바라크. 그래서 인간의 모든 복은요, 이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너지는 사건. 창세기 3장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인데 그 죄를 범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알 수 없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대. 저한테. 예, 뭐 항변을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대. 뭐가 이렇게 억울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야, 뻔뻔하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데 없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는 억울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 나중에 아담한테 따지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담한테 따져라 라고 했는데도 억울하대. 자꾸. 그래서 뭐라 하냐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말을 저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라고 했고 우리 다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듣는 귀가 잘못됐어. 자기만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다. 뭐 찔림이 있었나 보죠. 너무 뭐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좀 논리적으로 좀 반박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얘기해 줬던 적이 있는데요. 뭐라 해야 되나? 첫 번째, 그냥 태어난 거에서 감사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어난 거에 감사해라. 무슨 말이냐? 아담이 그렇게 억울해. 그 아담이 없었으면 우린 이 땅에 없다. 여러분 맞죠? 아담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없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간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 만드시지 않고 동물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과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어떤 의미? 물론 죄 때문에 불편함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뭐 억울할 게 어디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야지. 여러분 불신자는요 택함받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잠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거보다 감사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참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되었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온전한 복, 온전함이 없어지니, 이것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은 무엇을 하여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마치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삶의 여러 가지도 채워지면 채워질 거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겠죠.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 오늘 안 행복하다. 덜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안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우리 모르게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육신의 삶에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 이 땅을 바라보는 기준이요, 우리들의 기준이 그래요. 여러분, 요즘요 전 세계에 일어난 재앙들 때문에 참 삶이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일일이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지금 당장 제가 저기 터키에 일어난 지진도 그렇고요, 러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성경에 근거하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싸우는 굉장히 큰 갈등이 지금 일어난 상태에 있고요. 자, 요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삶을 살기에도 좀 굉장히 빡빡해지셨죠. 저 지난달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전기세가요 2배 이상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실물 경제가 많이 올라서 다들 사는 게 어렵다고 지금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100억. 돈 얘기하면 기분 좋아지시죠? 100억 높여야 되나? 여러분, 100억 가지면 평생 감사하며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실실 웃으세요? 정말 좋으신가 봐요. 100억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저도 말하면서 기분이 좋긴 하네요. 100억 가지면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정책들, 정치도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실현시켜주면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자,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100억 있으면 우리 뭐 행복하대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가르쳐요. 놀라운 사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운다고 해도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에요. 창조 원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많이 듣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나와서 물 밖에서 호흡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막 주렁주렁 뭐 달고, 그 물고기에게 이쁘다고 좋은 집 지어주고, 아니요, 행복할 수 없어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냐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이 나오겠죠. 잠깐의 만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해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안 믿는 남편을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 봐서 내가 한번 가주겠다고. 당신 봐서 내가 한번 가주겠다고. 그분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온 게 뭐냐?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조르니까 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 원리가 깨어져 있으면 그 인생에 참 행복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회복, 창조 원리 회복, 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셰르와 바라크의 축복이 그래서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 그 길 따라, 오늘 찬양해 보니까 그 결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는데, 그 길 따라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의 결론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성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에셰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회복되며 참 행복을 얻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뭐 이제는 찬양하는데 뭐 주보 보고 이러신 분 없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참 행복을 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로 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뭘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바로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헌신과 교제가 하나 되어서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회복.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 예배를 통한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라크, 드디어 육신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셰르가 되어야 바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통해 참 행복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탄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이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에셀을 못 누리게 하려고. 예배 축복 못 누리게 하려고. 우리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얼마나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계속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압 사건, 부올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목적은 뭐냐? 에쉐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관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의 산 앞으로 부르신 건데,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성막도 얼마나 잘 졌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성막 중심으로 살지 못한 지파, 특별히 시므온 지파, 모압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압 문화에 빠지니까 결국 죄가 가득해져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모압 사건입니다. 성막이 없지 않았어요. 그들도 성막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 되지 않으니까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모압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내게 없으면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에 쓸려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잘 살펴야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죄를 이길 힘이. 쓸려갑니다.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공허합니다. 다른 걸로 자꾸 채워야 돼요. 공허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제 고모라 같다도 아니에요. 이제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건의 그래서 핵심을 다시 보면요, 모압 문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요. 사탄은요, 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요 발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 모압 사건의 핵심은 뭐냐? 세상 문화에 유혹당한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보면서, 그 어두워진 문화를 보면서 쓸려가지 않을 만한 힘이 없는 것이잖아요. 성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건의 핵심은 뭐냐? 결국 성막 중심의 삶. 그 성막 중심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후대들이 바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이 사명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 모세는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뭐냐면, 이 미디안의 문화, 이 죄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가지고 심판받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켜서 미디안과 이제 싸우게 합니다. 죄와 싸우게 하신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미디안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또 8절 보면 미디안, 그러니까 죄의 문화를 다스리고 있었던 5 왕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때 봤던 발락 또 죽습니다. 자, 9절 12절 말씀.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발람왕이죠. 발락이 아니라 발람왕. 14절에 근데 어떤 상황이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에게 노하니라.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모세가 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노했냐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금 모세가 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왜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군대에게 모세는 화를 내고 있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봐야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유가 나오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여러분, 이 모압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여인들의 유혹이었습니다. 죄의 문화에 물들어 있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그 사단이 일어났었잖아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네. 심판받게 한 사건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그 여인들로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모압 여인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실 때의 의미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이냐면 죄로 물든 사람, 문화, 사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수를 갚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죄가 있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요? 여러분, 죄를 범하였던 미디암 기억나시죠? 민수기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주의 종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이제 나병이 났잖아요. 이때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7일 동안.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임마누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갑니까? 그 후에, 정결함을 얻고 난 후에, 죄사함 받은 후에, 회개한 후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다시 나아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원수를 갚으라고 할 때 죄의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화도 났겠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를 알았기에 빨리 조치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정결 예식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모세는 긴급하게 아주 조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발견되는 거예요. 당장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이 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심판받은 후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인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벌써 죄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죄에 대한 역사, 죄의 역사, 죄의 심각한 결과들에 대하여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영적 사실이 바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입니다. 창조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신 의미가 세대가 지날수록 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너무 선명한데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희미해질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언제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에 대한 본질이 희미해지면 행위만 남습니다. 행위. 예배의 본질이 희미해지면 앞으로 뭐만 남냐? 행위만 남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의 1세대들, 우리 어른들,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2세들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참 행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의 원리를 회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을 세상 것을 채우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죄악을 범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멸망하게 됐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글쎄요, 지금 미디안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당장의 승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를 가볍게 여길 것이고 또다시 죄를 삶에 받아들이고 죄에 점점 물들고 마음과 생각은 잠식되어서 예배하는 형식만 남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참 행복인 창조 원리를 스스로 버리게 될 것이며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 영적 상태를 모세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잘 볼 수 있겠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 의미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재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임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끝나면 앞으로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가 바로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이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야 할 출애굽 2세대, 그리고 특별히 이들을 이끌어갈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그 의미대로 잘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구나, 이것을 잘 깨닫고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는 이런 과정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3, 4대를 못 가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때까지 지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봤잖아요. 요셉의 때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음 시대는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죄가 온 땅으로 캄캄하게 덮이는 시대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을 밝힐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그런 날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이것이 바로 새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날들을 준비하는 것,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상명임을 깨닫고 이제 이 일에 전심을 다하는 날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신앙, 그리고 삶의 성공을 위한 준비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최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금 삶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결국 우리의 최후 사명은 뭐냐?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다음 세대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이 전투적인 사명을 가진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 정말 이제 우리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겐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때에 우리는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참 행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영적 군사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정말 유일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정결케 하고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 이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정말 고백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부흥인데요. 부흥이란 말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revive, 다시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주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오늘 이 땅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이 필요하진 않은가 봐야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죄악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고쳐달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모아서 이 땅에 무너진, 창조 원리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무너지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름으로 주의 영광 받으리까.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후 사명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새날 가운데 기초를 다시 쌓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승리하며 이 땅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높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